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아마 성극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절엔 메시지가 목사님들이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많이 전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어린 시절에 성극을 했던 그때 추억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천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등에 하여튼 뭔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성탄의 스토리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죠. 수건을 둘둘 말아 쓰고 있는 목자들, 또 동방 박사들이 화려한 모자를 쓰고 어깨를 맞댄 채 나란히 서 있고, 무뚝뚝한 여관 주인 부부와 반짝이 후광을 뒤에 붙인 아기 천사들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등장인물의 한겨울에 눈 덮인 풍경과 함께 발갛게 빛나고 있는 마국간과 미소 짓고 있는 황소와 당나귀들을 그려넣은 크리스마스 카드까지 보태면 우리의 감성은 촉촉이 젖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기억처럼 로맨틱하고 그렇게 고요한 세상이었을까요? 주님이 태어나시던 그 상황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분의 탄생은 세상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수백 명의 시종들이 그분을 섬기는 섬김이 없는 그저 조용한 탄생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7절 말씀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는 말로 그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극에서 하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안에다가 이제 수건을 집어넣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여보 나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제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방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room? 그럴 때마다 없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베들레헴의 그 옛날에 인구 얼마 안 되는 곳에 여관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분명히 누군가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잘 곳을 찾았을 거예요. 사실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 카탈리마는 신약 성경에 모두 딱 3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곳에 나오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던 가정집의 객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개인 집에 딸린 손님 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손님 방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머물 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저희 집 입구에 우리 말이 머무는 구유는 있는데 거기라도 누워서 주무시겠소? 그 제안에 그러지요 뭐 하고 거적대기 같은 거를 두르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맨 집 앞에,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하는 모든 것들이 약간 경사를 지면서 다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구유는 제일 1층 아래층에 있었는데 모든 오물과 하수물이 모이는 그곳에, 또 말들의 똥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특별히 주님의 탄생 소식이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탄생 사건에는 역설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설의 메시지, 아이러니.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면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러니,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작은 소녀, 티네이저 소녀에게 너는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임신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친척 엘리자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비전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임신인지를 선포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것은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소녀의 임신이 찬양과 경배로 바뀌는 역설입니다. 주로 높은 하늘 세계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사회적인 위치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이 또한 역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머물 방이 없어서 동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했던 주님입니다. 손님 방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그를 찾아와서 경배하게 됐던 이야기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역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컨트라스트.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이죠. 1절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Caesar Augustus,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달력에서 사용하는 8월 달이 그의 이름에서 나왔죠. 어거스트. 그리고 미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피자 가게도 있습니다. 네, 별로 안 웃기네요. 네. 시저라는 이름이 들어간 피자를 드셔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는 많은 인류의 역사들이 기억하는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그의 흉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 만들어봐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잘생기게 만들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의 이름에서 10월달 옥토버가 나왔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오빠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있었죠. 가장 기념비적인 해전이었는데 거기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에게 승리하면서 그는 단독 통치권을 거머쥐면서 로마 제국의 헤게모니를 갖게 됩니다. 다음 해 주전 30년에는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고 원로원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27년에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이 이름의 뜻은 숭고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녔고 그가 죽고 난 후에는 더욱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숭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갓 뭐뭐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슨 누님, 유느님 이러면서 그분을 막 올려드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민중들이 눈을 뜰 때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용된 은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이 데나리온의 얼굴은 바로 이 시저 어구스투스의 모습을 가지고 주조했다는 것이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100불짜리 벤자민 프랭클린이거나 한국의 신사임당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쳐다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 그 사람이 2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내려가면서 7절로 가면 이름 없는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성경은 컨트라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명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온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금을 누가 낼 수 있는지 세금에 대한 재원을 파악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함이죠.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가이사 시저가 처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가 BC 28년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BC 8년에 다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6년에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는 아마 BC 6년에서 8년 사이 어느 타이밍 혹은 5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태어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AD 0년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님인데 뭐가 잘못됐죠? 네, 아닙니다. 이 서력의 시작은 주후 525년에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서력을 만들었을 때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약간 4에서 6년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몇 년 앞서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이 수리아 총독이 인구조사한 것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료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허구인 것처럼 믿지 않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인구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처럼 한두 달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파악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의 숫자가 400만 명이 넘었거든요. 400만 명을 다 일일이 호구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인들, 이국 출신의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인구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적어도 3년 내지 4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인구조사 이러면 극도로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에 함부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억을 그들은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부로 인구조사하다가 큰일 난다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인구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이사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아마 지파별로 순서대로 쫙 하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 따로따로 하고 그들이 사는 고향에 가서 여행 가서 거기서 호적하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백그라운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부모님이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마침 엄마가 이제 산기가 끝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과 이름 없는 한 아기의 탄생이 역설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2장에 가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멀리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무턱대고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유대인의 왕? 왕은 나 하나야. 나 하는데 왕이 어디서 또 있어? 깜짝 놀란 거죠. 안달복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을 찾으시면 꼭 저에게 카톡 넣어주세요. 딴 사람은 제일 먼저 저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고급 정보는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자죠. 헤롯은 그 고급 정보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새나가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태어나면 저에게 먼저 소식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저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고급 정보, 탑 시크릿 뉴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아무 볼품없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탄의 메시지. 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예루살렘 언론사 같은 데 가서 뿌리 따든지 정보를 금방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뭣도 모르고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차로 가면 지금도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고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냐 하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성문 밖에서 성 안의 일들을 하나도 알 길이 없는 이 목자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긴급한 뉴스가 제일 소외받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다는 사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낙타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푸죽간 주인, 어부, 그리고 목자 등등이 천직으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자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목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선입견 때문에 법정에서 목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눈에는 어떠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떵떵거리고 위대하고 자기 자랑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지 않고 도리어 소외받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식을 붙들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연약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왜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을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사업 스케줄을 맞춰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전략가여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위대한 메신저여서가 아니라 그들은 바로 들은 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군요. 오케이, I'm driving.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주님의 탄생 사건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 사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I bring you the good news of great joy 라고 말합니다. 그냥 good news가 아니라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굿뉴스 그러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막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황실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모든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영국과는 관계없는 모든 영어권 나라, 미국, 호주 등등의 모든 나라에서 취재하고 막 알리기에 바쁩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황제 집안에서 후손이 태어나면 구주가 태어나셨다, Savior is born 이라고 표현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천사는 이 세상의 황제의 출생을 말할 때 하는 표현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아기의 탄생을 말함으로써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 AD 3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구호가 뭔지 아세요? 70년대 한국은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초가집도 없애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Caesar is my Lord, 이게 구호였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상적인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반기를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Jesus Christ is my Lord. 이 고백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그 로마 제국의 흐름에 반기를 든 거예요. No,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실 복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일 칼럼에서 제가 오늘 쓴 것처럼 왜 성탄절이 동지 축제와 연결이 되게 되었을까? 이교도들의 축제와. 그걸 불만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 다음 날부터 조금씩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다 굴복돼서 믿는 사람들이 어깨를 필 수 없는 그런 탄압과 어두움으로 눌려있는 세상 속에 자그마한 빛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빛이 오셨다. 어두움의 세상은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온다는 이것이야말로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둠에 속하고 어둠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어두운 게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둠이 끝이 나기를 바라고 밤을 지새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이 소식을 듣고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요. 지금 연말이라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주시하는 주식이 내일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쯤 한번 시간 내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래요? 나를 위해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까? 이 소식만큼 더 위대하고 더 긴급하고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태어난 주님의 소식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가 밀고 있는 이 주식이 막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어. 떡상했어. 그것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우리 집이 자그마치 2배, 2.5배 오를 가능성이 많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어. 물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강절 특세를 이제 2주차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한 주일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특세를 준비하는 저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텅 비어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밥을 쫙 맛있게 해놨는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영적인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아시잖아요. 목장에 다 목원 식구들만큼 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갑자기 5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못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세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물론 바쁘시고 연말이시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열과 성의를 내어서 달려가야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천사가 목자들에게만 말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멀리 살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상층에게, 또 권력의 지도층들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꿈에서 이상한 거 봤네 이러면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의 바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받을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제를 놓고 토론하거나 세미나 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키던 양떼도 버려둔 채로 서둘러 달려가서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는 이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콰이어의 찬양은 14절에서 나타납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Are you happy? 어떨 때 평안하세요? 재산이 늘어나고 봉급이 오르면 평안하신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평안하든가요?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보장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메시지는 그때뿐이었고 수백 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말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그때뿐입니다. 이 고요한 변두리에 있는 이들에게 외쳐지는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지금도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요한 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을 맞이하실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 속에 평화가 임하는 소식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장사 잘 하시고 프로젝트 잘 하시고 인생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뭘까요? 땅에는 굴비입니다. 저라도 운전하다가 이런 사인을 보면 막 차를 설 것 같아. 저라도 멈춰가지고 굴비 하나 사줄 것 같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언제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아프지 않고 매달마다 월급 들어와서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관심 두고 쳐다보시는 사람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평화의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그분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이유는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되찾지 않으면 우리는 부요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막혀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을 회복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길을 가실 겁니까?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모든 대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IT 기업들의 직원으로 다양한 일로 일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팍스 로마나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말고 베들레헴 변두리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해라. 이 말씀할 때 응답해라. 너도 달려가라. 그리고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숙제가 2가지 있어요. 이번 주는 숙제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좀 특별하게 색다르게 보내시면 어떨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참 귀하고 필요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등부 어린이들 행사가 일상적인 파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아프간 정착민들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편지도 썼습니다. 다음, 성탄절이 처음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웰컴 투 아메리카. 미국에 온 거 환영해. 이런 사랑하는 아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색다르게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길, 팍스 로마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임하실 때까지 진정한 평강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자녀들의 출세도 우리의 건강도 그때뿐이고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목자들처럼 반응하여 어서 빨리 달려가서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